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한 이후에 처음 만난 목격자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명단들이 제각각 나오는데 들쑥날쑥해요. 근데 안 빠지고 꼭 나오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그 사람이 썼던 언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인사해요. 부활절날. 한번 우리 따라해 볼게요.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라고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인사말을 회중들이 받아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따라 합시다. 알리시아 아네스티.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인사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2000년 전에 썼던 그 언어로, 성경의 언어로 한번 인사를 했는데, 지금도 제가 23년 그리스에 살았잖아요. 명절을 지내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인사해요. 그래서 그리스는 크리스마스는 하루만 놀아요. 명절치고는 작죠. 근데 부활절은 일주일을 놀아요. 관공서도, 학교는 물론 2주간 놀고요. 이스터 브레이크 하니까. 그래서 직장들이 다 일주일을 놀아요. 정 안 노는데, 제일 안 노는 데가 3일 놀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 것, 성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마호메토도, 공자도,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출생일은 기념해요. 근데 부활한 날이 없어요. 기독교만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거는 다 태어나지만, 그렇죠? 생일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부활날이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부활을 자랑하는 그런, 그래서 생명의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을, 이 땅에 살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늘로부터 왔고 잠시 진흙을 입고 살지만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갑니다.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의 몸이 다시 온 곳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은 우리가 모두 박수치면서 환영하게 될 거예요. 3년 전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끝나고 마지막 화장장으로 장례식장에서 운구하기 직전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했어요. 우리 힘차고 뜨겁게 박수로 보내드립시다. 그리고 박수를 막 쳤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이 꼭 장례식 하면 마지막 관이 떠날 때, 예배당에서 이제 장지로 떠날 때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요. 처음엔 저는 그게 적응이 안 됐거든요. 아니 이거 뭐야? 잘 죽었다는 거야? 왜 사람 죽었는데 박수를 쳐? 제가 문화적으로 그렇게 이해됐는데 23년 살다 보니까 히랍 종교의 사람들의 신앙의 뿌리가 역사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이때까지 고생하면서 주를 위해 살았고 예수 믿었는데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이게 주님 만나는 순간이잖아요. 내 생애 가장 영화로운 순간, 가장 벅찬 감격으로 가슴 뭉클한 순간, 어찌 우리 박수로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멋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죽음 앞에서 나를 울지 말고 박수로 보내다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상해요? 문화적으로 좀 어색해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까지 디모데전서 강해가 끝났고 이제 이어서 계속 디모데후서를 강해하는데 마침 부활주일이 꼈잖아요. 그래서 전체 강해 내용 가운데 1, 2절 부분만, 그 중에서 단어 1절에 있었던 그 단어, 생명의 약속대로,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을 담아서 부활절 메시지와 함께 디모데후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전서는
마케도냐 지역에서 에페소에 목회 놔두고 있는 젊은 신앙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메시지를, 목회 서신을 준 것이에요. 그런데 곧 다시 만날 줄 알았어요. 내가 가기 전에 너가 이렇게 목회하는 게 좋겠고 임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거짓 교사들이 올 때 주의해라. 또 뭐 족보, 신화, 뭐 헛된 말, 뭐 망령된 소리 이런 것 때문에 휩쓸리지 말아라. 네가 나이가 어리니까 연장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갖고 복음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 갖고 교회를 어지럽혀도 너는 확실하게 말씀의 칼로 그들을 물리쳐라. 그래서 기도에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로 전설을 주었는데 때가 한 3, 4년, 뭐 4, 5년까지 지났을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로마로 건너갔는데 곧 다시 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목회의 지침을 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석방될 가능성은 없고 여기서 사형 언도가 집행될 것 같아요. 아직 살아있지만 감옥으로 그를 면회 오게 하면 만날 수가 있고 내 발로 걸어가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의 결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후서 편지를 쓰게 됐어요. 디모데, 너 나한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올 때 트로아에, 에페소 위에 트로아가 있고 마케도냐로 해서 아드리아 바다를 건너면 로마로 오니까 너 올 때 트로아의 가보의 집에 가서 겉옷 좀 가져오고 책은 특별히 양피지에 쓴 것을 조금 가지고 오라. 내게 겨울 전에 속히 왔으면 좋겠다. 왜? 감옥에 추운데 두루마리가 이게 이불도 되고 외투도 되고 뭐 그런 거니까 가능한 한 겨울 전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게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안부와 격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크게 중요한 것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짓 교사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 이 소리하고 저 사람 저 소리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니까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역사 이래로 교회 안에 진리만 있나요? 비진리에 쓸데없는 전통과 문화, 복음이 아닌 것 때문에 교인들이 신앙생활의 정도를 걷는데 헷갈리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뭐 1세기 교회도 그렇고 이단 얘기가 오늘 나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성경에 나오니까 그것은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넘어뜨리고 믿는 성도들의 삶의 신앙의 도리를 성서적으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살게 만드는 이런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을 당하고 연장자들이 예를 들어서 디모데는 30살에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해요. 근데 60세 되신 장로님 권사님, 60, 70세 된 장로님 권사님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복음하고 성경하고 아무도 관계없는데 문화와 전통 붙잡고 그런 얘기 해드리면 하면 아주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이 때려칠까? 아이 그만할까? 이러고 영성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어요. 바울은 그런 경험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수받을 때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그때 그 뜨거웠던 첫사랑, 첫 사명, 첫 믿음, 그 뜨거웠던 것을 불릴듯 이게 하게 하라. 그래서 지칠 줄 모르는 영성으로 목회할 때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도 내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뜨겁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은사를 불릴듯 하게 해라.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쓸데없는 것에 너 신앙 뺏기지 않도록 진리를 잘 사수해라. 이게 디모데후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합교에 그냥 올려서 한 번 더 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바울 자신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붙잡은 데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나오니까 뭐 얻을 수 있는 것, 사업 잘 되고 몸 건강하고 돈 잘 벌 거고 뭐 어떤 교회에 나와서 사회적 신분이 상승되거나 경제적 이익의 소망이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붙잡은 것이 육의 것을 붙잡은 것이지 영의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약속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로 자기가 부르심 받은 것이 생명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이유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생명의 복음, 생명의 약속, 부활의 소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늘 인사하듯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부활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 지체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약속은 부활과 영생의 약속인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죽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셨죠. 로마서 4장 25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내어줌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의 생명의 가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죽음과 하나 되듯이 예수의 부활과 또 하나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또 다시 산다,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소린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육체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홀연히 변하게 하죠. 예를 들어서 닉 부이치치, 몸뚱아리밖에 없는 형제가 간증하고 다니죠. 레나 마리아, 마찬가지 입장이죠. 우리 한국에도 뇌성마비 시인이라고 부르는데 좋은 시월 그 찬송가로도 많이 말해서 나 가진 것 없어도 뭐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시를 썼던 송명희 시인. 자, 그분들이 부활했어요. 근데 그 뇌성마비 상태로 부활했을까요? 아니죠.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영원히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눈물 고통이 없는 완벽한 영의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활절마다 양로원 가면 표현하듯이 작은 씨앗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렇게 큰 자란 나무들을 보여주죠. 이 작은 씨앗이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계란을 나누지만 계란을 보면서 닭이 보입니까? 우리가 과정을 시간적으로 이미 지나서 알고 있지만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닭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계란을 보여주면서 이 계란이 나중에 닭 되는 거야, 그러면 아마 웃을 거예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해주면, 아마 유치원보다 어린 아이에게 그렇게 설명하면 먹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과정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설명하면 나한테 어리다고 거짓말하냐고, 내가 무식한 줄 알고 나를 속여 먹으려고 그러는 줄 아냐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약속,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줄로 알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재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무엇을 위하여 사도가 되었는가, 바로 생명의 약속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됨을 고백하듯이 여러분 목사됨을, 장로됨을, 집사됨을, 권사됨을 왜 되셨습니까? 이게 어떤 대우받기 위해서, 찬사받기 위해서 지위나 직급을 표현하는 겁니까? 핍박이 와도 조롱을 받아도 주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더 뜨겁게 사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되려고 그 직임을 얻기를 사모하셨습니까? 왜 그 직분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까?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육신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를 기뻐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21세기 교인들은 안 보이는 생명의 가치는 안 보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믿지 않고 보이는 것 때문에 인격도 믿음도 신앙도 다 팔아먹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살아가는 것이 21세기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2000년 전 로마 교회, 극명하게 예수 잘 믿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생명의 부활의 예수가 갖는 가치는 너무나 작은 것이어서 교회는 다니지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며 산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을 주고 평안케 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바울이 둘 중 하나 양단간에 결정하라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박해 태풍의 핵과 같은 중심 속에서도 예배당을 다니는 친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없고 생명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에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고민하는 이방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방인과 방불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너희들이 육으로 살아야 하겠는가? 영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여러분, 사형수의 입장에서 더 이상 살 날을 많이 두지 않고 남기는 메시지니까 상당히 힘이 있겠죠. 여러분, 유언은 그래서 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한번 유언을 한번 마음속에 적어보세요.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우리 훈련 받으신 분들은 제가 숙제로 유언 적어오기 해갖고 적어와서 돌려 읽은 적은 있었는데, 정말 우리의 유언 속에 뭐가 남아야 될까, 뭐를 담아야 될까, 한번 여러분 생명의 가치, 그 생명의 약속, 부활을 자기도 부활하고 자녀들에게도 남은 가족들에게도 이 생명의 약속과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유언을 한번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확신을 주고 싶었어요. 이 땅의 나라가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심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지로 가실 때 비아 돌로로사라 그래서 14번 쓰러지셨다 그러는데 그것이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전승에 의한 것이니까 성경적인 가치를 둘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채찍에 맞아 쓰러지신 건 사실이죠. 더 이상 못 가니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얘기는 몇 번 쓰러졌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결국 지치고 쓰러지셨다는 얘기죠.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그걸 조명해 보십시오. 눈물이 나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서 울어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고민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 손과 발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물과 피를 흘려 심장이 파열되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주는 구글에 검색하게 되면 거리가 은하계까지 930억 광년이에요. 표현과 추정이 안 됩니다.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달나라까지 가는데도 3박 4일이면 가요. 그런데 태양계를 넘어서 갤럭시 은하계까지 가는데 930억 광년이라 그러면요, 수천 년을 가도 못 가요. 되돌아오는 것은커녕 빛의 속도로 달려 끝이 없는 우주 속에, 그 속에 지구는 얼마나일까요? 겨자씨의 100만 분의 1보다도 더 작을런지 몰라요. 지구가. 그 지구 땅덩어리 속에 내 포지션은, 내 위치는 얼마나 작을까요? 극초 미세먼지보다 작을 거예요. 그런 날 위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건져 올리십니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어요.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을. 그토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어진 것이 정말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게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청년이 나고 나사렛에서 살다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어야지 내가 생명을 얻고 내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나라 유대인인데 2000년 전 이야기인데 33살에 나무에 달려 죽은 청년인데 그 청년이 어떻게 나와 무슨 관계가 된다고 이 청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청년을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나한테 믿어지죠? 이 얘기가 어떻게 나한테 믿어지냐고요. 기적이죠. 내가 미쳤던지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이 헛것이라고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열매인 우리들은 자동적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대부분은 부활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00%. 그러나 부활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가운데 가장 자주 가셨던 집이 있어요. 베다니 마을의 삼남매,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놨던, 그리고 여동생 둘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의 죽음 앞에서, 자,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띄워볼게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요? 안 믿으니까. 그 질문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그에게 던진 질문이었을까요? 그가 부활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예, 주님, 마지막 날에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걸 나도 압니다라고 하는 지식적 수준이 있었지만, 과거의 부활, 미래의 부활이지 현재적 나의 부활, 즉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 그 생명의 약속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이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물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래서 베드로도 요한 함께 부지런히 뛰어가 봤어요.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마침 도마가 없으니까 여드레 뒤에 또 나타나셨어요. 왜? 도마 때문에. 도마가 안 믿으니까.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았는데 그냥 죽고 끝났다고. 근데 어떤 여자들이 세상에 부활했다고 그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분들, 성경에 거명됐던 그분들 믿음이 우리보다는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1세기에 믿었던 사람들은 순교자적 영성으로 믿었기 때문에 오늘 21세기에 좀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이 날라리 교인들, 날라리 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들이 좀 더,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받고 기적을 체험했고 나사로를 살린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신뢰감이 예수에 대해서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모르겠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더 점수를 주실런지는요. 그래요. 1세기 교회 교인들은 그냥 순교적 신앙이에요. 그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이 살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의 공포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근본적으로 가슴속 심연의 깊은 곳으로부터 공포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이 이제는 때가 돼서 나도 죽어야지 왜 이렇게 안 죽냐? 그 거짓말 우리 어머님의 거짓말이시더라고요. 70세부터 죽어야지 했는데 90세도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20년 동안 죽어야지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거짓말 다시는 안 믿기로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생명의 약속,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죽음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그 부활의 신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세기 교회 교인들은 묘사했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남편이나 자식들이 예수 때문에 먼저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슬퍼요.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우리 가정 축복 안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었나. 그런데 그 죽은 것 때문에 허망해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부활로 받아들였어요. 남편이 죽었지만, 자식이 죽었지만 슬퍼한 것이 아니라 부활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1세기 믿음 있는 여성들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하게 심한 고문을 받는데, 예수 모른다고 예수 부인하고, 너희가 땅에서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부인하는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앞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에 한 분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 염소, 즉 짐승 가죽 뒤집어 씌워놓고서는 말려 비틀어 죽도록 땡볕에 유리하게 돌아다니게 만들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그래도 괜찮아. 왜? 부활로 받으니까,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도 이기지 못하고 늘 세상에 엎어져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십니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놈의 육신은 날마다 약해서 맨날 넘어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그 믿음은 부활신앙이에요.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십자가를 준비해서 옥합을 깼던 마리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기 시작했던 막달라 마리아, 위대한 두 여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바라고요. 사실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게 말로는, 지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렇게 삶으로 증명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해도요, 성탄절 여러분 뉴스 아시잖아요. 제일 먼저 천사들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대상이 누구였었습니까? 들녘에 양똥치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냉대받던 하천민 계급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려주었어요.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이 드렸나요? 제사장이 드렸나요? 서기관이 드렸나요? 안 그러면 헤로드 왕이 드렸나요? 누가 드렸나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이란과 이라크 페르시아 쪽에서 왔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경하했어요. 예배했어요. 진정 예배했을 사람은 누구예요?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었어요? 아니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씨들 가운데서 주님 오심을 예배했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 현주소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정말 받은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그들이 설교할 때마다 외쳤던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합니다. 특별히 3,000명씩 이 설교를 듣고 회개했을 때, 사도행전 2장의 스토리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의 한 토막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가 음부에 버림바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그 부활을 설교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요. 우리가 다 그러므로 이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2000년 전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과 함께 모였던, 그리고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왔던 3,000명들에게 했던 설교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모두가 증인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신앙의 옷깃을 여밉시다. 오늘은 해마다 부활절 우리 2시 예배 이 안에서 건물 속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어디로 가요? 양로원에 갑니다. 그분들 오늘 우리가 만나면 내일 돌아가실 분도 계시고 내년에 돌아가실 분도 계셔요. 언제 돌아가실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가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탤런트들을 총동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선물들을 그들에게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열려진 마음 속에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올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내일 하나님 앞에 눈 떴을 때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천국에 이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을 먼저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신 이유이고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믿음 생활에 복받는 길입니다. 마지막 사진 2장 제가 볼게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성목교회라고 캐톨릭이 히랍 정교회가 갖고 있는 성묘 무덤교회가 하나 있어요.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골고다라고 지정하는 또 한 것이 있어요. 가든텀이라고 하는 무덤 정원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바로 예수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것으로 여러 돌무덤 가운데 하나 벽에다가 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안치했던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저게 제가 문을 열은 겁니다. 저 문을. 물론 예수님이 진짜 저 무덤이라 예수님이 먼저 열고 나오셨겠지만 성경에는 돌무덤인데 근데 지금은 관광객을 위해서 저걸 돌로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기다가 나무문을 붙여놨어요. 그 나무문을 열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다시 안에 바짝 대고 나무문을 사진 한 장 더 찍었어요. 나무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He's not here.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For he is risen. 그는 부활하셨다고 써 있어요. 거기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도록 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